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와 함께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또 자녀선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좋은 추억이 있으신지요?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영상 잠깐 하나 보려고 할 텐데요. 배우 박철민 씨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자기가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어머니가 해준 밥상, 사실 초라한 밥상이지만 그 밥상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며 울컥했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머니 또 아버지들을 그리워하면서 좀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 보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또 일부 예배 나오신 어르신들 몇 분 계셔서 왜 오늘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자식들이 또 온다고.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을 찾기도 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겠고,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 이렇게 봉투에서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찾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송금을 해서 부모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또 본질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청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왜 또 잔소리 하시느냐고 이렇게 받아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귀를 닫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부모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머니가 비록 늙고 어머니가 비록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총기가 없어져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머리 앞에서 일어선다는 게 뭐예요? 셋머리, 하얗게 셋머리 앞에서 그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버릇없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들어오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일어선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보통 임예송을 부를 때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일어서서 임예송을 부르고, 이렇게 또 성경 봉독할 때 또 일어서서 봉독하고, 또 마무리할 때 일어서서 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일어서고 또 마지막 때 일어서지만, 일어서는 의미가 뭘까요? 일어서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일어서서 예배를 시작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예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다가 집에 어르신이 집으로 들어오면 아이들이 다 일어서서 어르신에게 인사를 하고,
이게 뭐예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예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노쇠해지고 총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가실수록 정서적으로도 어린아이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변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존중히 여기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대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만큼 등골이 휘도록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고 섬겼기 때문이고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비록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는 그렇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지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어려웠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시니까 몸도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상황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약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셨다. 예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었죠. 이제 몰래 카메라 같은 걸 했는데 아이들 아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설문조사 하듯이 설문지를 줬어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지갑 속에 아이 사진이 몇 장이 들어있는가, 아이를 언제 안아줬는가, 아이의 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다 아버지들이 썼어요. 웃음 지으면서. 그런데 똑같은 질문지를 대상만 바꿨어요. 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로 바꿨어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지갑 속에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안아준 적이 언제입니까?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젊은 아빠들이. 왜 그래요? 아이들을 낳고 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 온 에너지가, 온 신경이 아이에게 가 있는데 누가 자꾸 등한시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부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환경,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조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도, 그럼에도 내 부모니,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시니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면 제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일화가 있고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사실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가 아버지가 했던 일은 뭐냐면 구두 수선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못 배웠고 링컨도 사실은 학교를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맞수들이 있잖아요. 상대편 사람들이 이 링컨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누구를 가지고 조롱하냐면 아버지를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 이 정치적 맞수들은 아버지들이 좋은 후광을 가지고, 아버지들의 좋은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정치 일선에 나선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이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으니 아버지도 못 배워, 자기도 못 배워,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고 내 구두가 혹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구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들고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늘 정직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어깨 너머로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것을 배웠는데 혹시 당신의 구두가 수선이 필요하면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수선해서 당신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못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지만 자기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정직하신 분이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새어머니를 모시기는 했지만 그 새어머니도 링컨에게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 어머니가 남긴 신앙적 유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림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16대 대통령입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넘겨주시고요. 그 어머니 이름은 네인시 여사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이 링컨은 어렸을 적 어머니를 떠나보냈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낡은 성경 한 권 부여잡고 그의 일생을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자기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일생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빼고는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 유산이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고 아픔을 겪고 그렇게 조롱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못 배웠고 가난했고 어렸을 적에 그렇게 병을 앓았던 그 어머니였지만 그 부모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씩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가정조사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예전에 영화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직업 쓰고 아버지 학력 쓰고 집에 냉장고 있냐 선풍기 있냐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가정의 경제적 상황, 부모님의 어떤 학력, 부모님의 직업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써내야 했어요. 그래서 좀 가졌다고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막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랬었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부모님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면 좋겠다. 왜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했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점에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날리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도 좋은 일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기대 하나는 뭐냐면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쥐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그랬어요. 자녀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할 때 기도 시 중에서 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인생의 어떤 한계, 인생의 어떤 풀과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님에 대해서 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잠언 23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물론 잠언의 많은 내용들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르치는 권면이고 교훈집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반복하는데 19절 말씀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래서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좀 들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되니까 반항기 시작하잖아요. 엄마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또 잔소리 또 잔소리. 그래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30, 40 돼가지고 나이 드신 70, 80 되신 아버지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경청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아버지 세대에 맞는 말이고요. 우리 세대는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잘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왜? 아버지는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살아온 인생의 삶의 경륜이라는 게 있고 삶의 지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워낙 학력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얻어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우리 세대하고 잘 안 맞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청종할 필요가 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알코올릭이 되는 거예요.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예가 되겠습니다만, 고기를 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탐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을. 여기에서 뭔가를 채워가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다른 것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정직하게 뭔가를 얻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뭔가 탐욕을 채워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내 욕심을 자꾸 채워간다고 하면 결국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길, 참 지혜자의 길, 진리의 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좀 다른 것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믿음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결국은 내 인생을 거룩하게, 내 인생을 의롭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4명은 1번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들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인간의 질서를 세워가고 윤리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 아까 제가 앞에서도 젊은 아버지들에게 했던 설문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결혼하면 요즘에 가정사역하고 아버지학교, 부부학교 같은 거 많이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배우자다, 배우자.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고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은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배우자를 잘 챙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온 신경이 아이에게로 갑니다.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내놓고 있는 주제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10계명 또 신명기 5장에도 있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공경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는 비결. 여러분,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누가 보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그대로 내 자식이 또 내게 할 겁니다. 왜요? 보고 배우거든요. 보고 배워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게 되었을 때 온 지역에 방이 붙었습니다.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들은 어느 가정의 어머니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들아, 내 평생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왕이 지나가신다니 내가 왕의 용안을 좀 한번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를 들쳐업고 50리를 갑니다. 50리 길을 가서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잘 못 볼까 봐 꼰지박 서서 등에 들쳐업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왕의 지나간 행차를 보는 겁니다. 왕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참 네가 효자구나. 그 아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 이웃집에 사는 나쁜 부여자 자식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왕에게 좀 뭔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왕이 지나갈 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왕의 얼굴 한번 보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나 힘들어 안 가. 그런데도 어머니를 들쳤고 갔어요. 똑같이 그렇게 했겠죠. 왕이 또 그 모습 보고 저기도 효자가 있네. 상을 주거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알아보더니 왕이시여 저놈은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식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그래서 똑같이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지극히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필요하지만 흉내라도 내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라도 내면 그래도 효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이 찾아와서 어버이날이니까 식사 대접하고, 오늘 이동갈비집이 다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주일 되면 그렇게 자리가 미어 터진다는데 요즘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이 동네 분들 다 아마 이동갈비 드시러 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 흉내라도 내면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 그래 우리 아들이 찾아왔어, 내 점심 잘 얻어 먹었어, 경로당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자랑할 거예요. 근데 노인정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는 누가 찾아와서 뭐 밥을 어떻게 해줬네, 용돈 얼마를 줬네, 선물을 뭘 해줬네, 자식도 찾아오지도 않아, 용돈도 안 보내와, 선물도 없어, 나는 할 말이 없어, 기가 죽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 남들이 하는 만큼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자식들이 관심이 없으니 길을 못 펴고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흉내라도 내면 그게 효도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대학도 졸업시키고 결혼도 모두 잘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사남매에게 일찍이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남는 재산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남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재산도 다 나눠주었으니, 이제는 나머지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야 된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너희들이 한 달에 나한테 얼마씩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써봐라. 큰아들이 고민하더니 아들들 다 잘 사는 집안들이었어요. 아들이 50만 원 썼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되겠죠 뭐. 둘째가 썼습니다. 둘째는 30만 원 썼습니다. 셋째는 10만 원 썼습니다. 딸이 썼습니다. 딸은 100만 원 썼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들 이렇게 썼겠지요. 기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송금만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노환이 깊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유산을 분배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나를 섬기기로 작정한 액수의 100배를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50만 원 쓴 사람은 5천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을 쓴 사람은 1억이 되겠죠. 너희들이 나에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보내왔던 건 내가 너희들에게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예화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얼마만큼 섬기느냐에 따라 땅에서 받는 축복도 달라진다. 땅에서 받는 축복만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우리 어버이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버이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어버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큰 복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 말씀들을 잘 청종하고 잘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나무와 드리겠습니다. 과도 주님을 바꾸지